자,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거 어떤 복음에 관한 그런 계획에 대한 얘기거든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뭔가를 보여주는 건데, 잠깐 이제 교재 설명 먼저 할게요. 여러분, 그 교재 안쪽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할까 소개해 놓은 부분인데요. 하나는 제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이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 요즘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계시록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의 주제.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시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뭘 하시죠? 정말 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의 얘기인데, 처음에 있는 창세기도 창조에 관한 얘기고, 마지막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도 창조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조에 관한 얘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은 복음적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성경 지식이 많이 가득 찬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씨름할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 종종 이렇게 교리에 관한 부분이 따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의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그 부분을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셔라. 그래서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교리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의 이야기들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교리로 말미암아서 이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이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만 끝이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갖고 있던 교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리적 기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고요. 선교적 적용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선교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으니까. 우린 자꾸 선교사만 보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냈을까요? 불러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회사로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이게 선교적 적용이에요. 그래서 꼭 선교사만 선교한다 이런 편견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업이 교사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가르칠까, 뭐 이런 고민한 거잖아요. 난 주부인데요. 아유, 그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을까? 각각의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그래서 물론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은 좋은데 내가 너를 보니까 못 믿겠어. 말과 행동이 달라.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게 선교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선교적인 적용이에요. 자, 선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교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교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게 선교예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선교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 선교적인 일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게 선교다. 이제 그렇게 인지를 좀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세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주마다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룬다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0절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셨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글은 모세 오경이겠고요. 율법이겠고 또 선지자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다 계시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어떤 과정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을 쭉 추적해 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서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이번 성경 공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되어 있는 계획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결국은 그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타락한 일상을 다시 고칠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다. 또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만물을 회복하는 역사다. 또 다른 말로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랬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한 발자취가 성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도 관련할 텐데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애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렇게 했는데 또 애가 커가지고 또 다른 말썽이 생겼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때마다 급급하게 막 처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아들을 처음부터 준비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고 애를 쓰신 것.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지만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총 6권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신약은 총 6권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1년에 이렇게 2개밖에 못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구약을 마치신 분들은 3년을 마치신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나머지 1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년째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이 남았다? 2년이 남았다. 구약을 저 안 하신 분들은 더 남았다.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 공부는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일주일에 성경책 난 꾸준히 읽고 있으면 흔들어 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 읽고 있습니다. 자, 내리시고 저는 일주일 단위로 읽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성경 피는 게 다예요. 그 다음에는 잘 쌓아두고 너무 귀한 거니까 먼지 앉으면 안 되니까 보자기에 덮어두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일주일에 다시 또 갖고 와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가져야 돼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게 되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듣고 다 좋은데요. 세상 이야기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텐데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뜻 바라보면 하나님 되게 웃겨요. 아니 세상이 이 모양인데 뭐 굳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자신을 많이 노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교재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마칩니다. 벌써 이래서 20분이 지나가요. 오늘 바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2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12가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도 있고 또 기적도 행하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비유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 다 못 나눴거든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비유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다.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이 얘기는 과장이죠. 과장법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한 과장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 3년 반이에요. 기껏해봐야 따져봐도 3년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했던 날들을 밀도 있게 추적해보면 1년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록한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책이 기록할 수 있겠어요? 과장이에요. 하지만 왜 이런 말을 쓰냐면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고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12개를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자, 예수님 말씀이 비유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비유는 뭘까요? 비유는 뭐지요? 비유가 뭐예요? 예? 어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에 빗대어 말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진리는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식으로 말이 안 돼요. 진리는 이렇게 비유로만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정확하게 포착하려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실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황당해. 그렇잖아요. 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몰라요. 왜냐면 나도 몰라요. 아니 엄마 아빠는 그래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나보다 앞서 살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몰라요. 기술은 습득되고 익숙해지지만 숙달되지만 숙련되지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길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이 비유로 된다고 한 이유 중에 또 다른 게 뭐냐면 누군가는 깨달아 아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누군가는 그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이해조차 하지 못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창세부터 감춘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겠지만 믿음이 갖지 않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바리새인 같은 경우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했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경이야. 너희 같은 소경들이 누군가를 인도한다? 그러니 니들은 다 구덩이에 빠질 거야. 다시 말하면 안다고 해도 알지 못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뭔가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비유가 해석이 되고 깨달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비유는 제대로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말씀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할 거다.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비유의 뜻을 알겠지만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알지요. 암고가 뭔지 아시죠? 예? 암고라고 아세요? 암고? 예. 경계를 쓰고 있어요. 저게 누가 걸어와. 저게 적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잖아요. 일단 총을 들이대야 돼. 손들어 움직임 쏜다. 그리고 이제 암호를 대는 거예요. 고금이 그러면 저쪽에서 뭔가 나와야 돼. 답어가. 예. 내가 뭘 던지면 저쪽에서 뭐가 나와야 돼. 그 뭐가 나오는 것은 서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유를 깨달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이 누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결정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렇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 양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해. 그 얘기는 뭡니까?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다.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멸망당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구나 그러셔요. 왜? 내 말을 깨달아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로 암미라고 하잖아요. 예.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딥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황금 호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너 빨리 내려가 봐. 그럼 하신 말씀이 네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 백성이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고 죄를 지으니까 모세한테 네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또 깨달아 아느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를 가름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그럼 좋잖아요. 아, 귀로 듣고 말입니다. 깨닫고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하나님도 그렇게 바랬어요. 그렇게 바랬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다 추수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 뭐 해요? 나락 다 걷어들이고 막 그래서 뭐 하죠? 참깨 농사 짓는 사람 참깨 다 털어가지고 뭐 해요? 예? 뭐 해요? 이거 해야지. 이게 뭔데요? 퀴즈를 해야지. 왜? 아, 거기에 섞여 있는 거, 위, 뭐 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야 쌀이 남고, 그래야 참깨가 남고, 들깨가 남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내 백성이 아닌 자와 내 백성인 자를 구별하신다. 내 백성이 아닌 자는 결국 뭐예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심판이 작정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저는 비유를 혹은 말씀을 뭐에 비유하냐면 이렇게 보물지도에 비유해요. 이 보물지도에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여기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데 자, 요쯤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서 동쪽으로 30도를 바라보시면서 3발자국 가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왼쪽으로 5발자국 가야 돼요. 이렇게 지시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지시한 사항들로 가야만 보물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비유도 그래요.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인다고 비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봐야지 내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하는 건 안 된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가운데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잖아요. 여관으로 데려간단 말입니다. 여관 데려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이 사람을 잘 봐주세요. 그럼 뭘 줘요? 동전 몇 개를 줘요? 2개를 줘요. 그리고 혹시 모자라면 갖다 또 줄게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누군가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옛날 아주 오래전에 있던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동전 2개는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것도 돼요. 그렇잖아요. 강도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상처에 붓고 치료를 해줬다. 아,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듣다 보면 은혜로워.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서 막 갖다 붙이는 이런 풍리적인 해석들은 그래서 좀 위험하다. 옛날에 성경 보면 소금을 옛날 성경은 소곰이라고 했어요. 소곰.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읽다가 너희는 세상의 소곰이다. 이렇게 듣고 나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소와 곰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은혜로워. 소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아껴주는 동물입니다. 얼마나 우직하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성실하고 우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곰은 미련해 보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뭐 설명한 거예요. 그거 듣다 보면 사람들이 다 아멘 하지. 역시 말씀을 깊이 푼다. 막 이럴 텐데 알고 보니까 그 소금은 소금이잖아요. 이렇게
갖다 붙여서 말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의 진리는 아니다. 비유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것을 절제하고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유를 살펴볼 텐데 이제 그런 위험을 잘 피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비유는 1개에서 2개 정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살펴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공부한 분들은 그런 생각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텐데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네, 토끼와 거북이. 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꾸준히 노력하면, 네, 거북이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그래도 뭐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면을 강조하고 성실한 걸 강조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비틀어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거북이가 나쁜 놈이야. 왜? 아니 친구 토끼가 자고 있으면 깨워서 같이 가야지. 그거 어떻게 지 혼자 가냐? 아주 이기적인 놈이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유도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아까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해석해서 말되네. 이렇게 말씀을 깊이 푸는 사람은 처음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따져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1개 내지 2개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고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와 기적의 비유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좋은 시각으로.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치유 사건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기적 사건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있어서 지금 제자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다는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악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불안정하고 막 휘몰아치고 그래서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악의 상징이어서 주님이 그 바다를 밟고 온다라고 한 얘기는 악을 그 발 아래 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사건들을 봐야만 진짜 의미가 보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또 비유들의 이야기들은 결국 뭐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로 봐야 될 것이고, 또 특별히 비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붙여 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셔요.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집에는 다 집 주소가 있지요? 그렇죠? 토지장 떼 보면 다 토지 지번 다 있죠? 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이고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 선포되고 그 주권 아래 무릎 꿇는 그런 순종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비유를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4가지를 배울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4가지씩이나 배워. 자, 길가와 완고한 마음, 10분자에 배우니까 돌밭과 피상적인 마음, 가시밭과 산란한 마음, 좋은 땅과 열매 맺는 마음. 여러분 잘 아는 비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내 밭의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네? 4종류의 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10분인 자의 비유예요? 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씨 뿌리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길가에 이런 어떤 밭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돌짝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뿌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는 경우는 열매에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하시는데 열매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씨 뿌리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점이 있기 때문에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고, 요 네 가지에 관한 해석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따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그래서 너희들은 씨를 뿌려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무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못해서 좀 떨어진 배 위에 앉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뭐 다 바닷가니까, 갈릴리 바닷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어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겠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아주 쉬운 언어를 가지고 밭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 지을 때 씨 뿌리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친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하필 그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농사를 지는 사람들은 알아요. 심지어 땅에 묻어도 새들은 와서 파먹어요. 그렇죠? 제가 콩농사 좀 지어봤는데 콩농사를 한 4,500원 지었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허리 부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날 비가 와가지고 막 질척한데 거기다 이제 씨를 뿌려야 되니까 막 엄청나게 힘들게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지나가는데 온 마을에 있는 그 비둘기랑 다 앉아가지고 다 파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서 가서 돌팔매 그냥 던졌지. 자, 그래요. 그러니까 묻히지 못한 그런 씨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전에 한 가지. 무리와 대적자와 제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무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줘서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야, 저분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먹여주셨어.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실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야, 어저께 그거 먹어봤어? 신기하대. 오늘 또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영원히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고 한 끼 더 배부르고 싶어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군중이에요. 그냥 우르르 쫓아다니는 사람. 그 가운데 누가 있냐? 대적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는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신선무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런 대적자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누구를 제자라고 하냐면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여러분들은 제자일까요?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하셨으니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저는 그냥 교인인데요. 안 돼. 그냥 교인으로는 안 돼요. 교회 멤버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주차장 그냥空간데요. 안 돼요.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고, 그렇죠. 제자로 부름받았지요. 네. 교인으로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만약 교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의 이름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자로 살아서 희생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야. 교회 교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름받은 대로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해석이 따라 나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야. 말씀의 길가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왜냐하면 말씀에 심기질 못해요. 예, 땅에 심기질 않고 뿌리를 내지 못해요. 즉시 와서 사탄이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 예? 이거 자신 있게 좀 말씀해 보세요.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아. 그렇지요.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고 애를 쓸 때 사단은 그걸 방해해야 돼. 그거 뭐 지금 그거 하고 앉아있냐. 야, 지금 드라마 재밌는 거 한다. 드라마 봐야지, 드라마. 혈압 같은 데는 봐야지. 자꾸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말씀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 이 씨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싹을 틔워요. 그렇죠? 싹을 틔우고 뿌리가 나요. 그 뿌리가 심기면 자라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라서 결국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이게 과정이에요. 근데 땅 길가에 떨어진 것은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아예 심기지 않아서 발화 단계부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화가 안 됐으면 결실은 기대할 수도 없고 성장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죠? 뿌리를 내릴 수도 없는 거죠. 아예 초장부터 그냥 막히는 거예요. 사탄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걸 다 뺏기게 된다. 우리나라가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 잘못 알아서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왜? 아예 발화가 안 된 거예요. 아예 뿌리조차 내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뿌리를 좀 내려보면 뭐 씨름도 해볼 텐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네, 답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이거 다 무너지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그럽니다. 야, 우리는 결실한 사람들이야. 이거 왜 이래? 우린 천국이 우리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꿈깨라. 니는 바라도 아직 못했어. 천국에서 니들이 제일 멀어. 주님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결실을 한 줄 알았어요. 나는 제법 성장한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인 자가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착각하다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 혼쭐 난 거예요. 자, 복음을 읽거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갖는 특징, 복음을 읽거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특징이 뭘까요? 예? 복음을 듣거나 읽거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 기쁨, 또 변화, 또 순종. 그럼 그런 증거,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땅으로 말하면 비옥? 누가 나와서 지금 비옥하다. 비옥하다. 그래요. 좋은 당연한 얘기예요. 복음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말씀을 심기고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난 교회 다니는데 무슨 소리인지 동통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교회만 다녀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교회만 다닌다고. 그래서 권사님 거기까지 받았어. 권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난 몰라. 그냥 다니는 거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모른다께 그냥 다니는겨. 물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 의심했다는 게 아니에요. 또 사실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유, 알아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를 봐야 되니까 바울이 봐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우리 주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라고 하니까 정말? 그래서 성경을 펴들고 그 부분을 읽어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다고 하셨네. 그 아들이 고난받는 종이 된다고 하셨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이 생겼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되게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저를 30년 전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교회 30년 됐으니까 지은 지. 지은 그 해 12월에 제가 왔거든요. 95년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된 거죠. 30년 동안 저를 봐본 사람이 있고요. 또 10년 동안 10년 전에 저를 봐온 사람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3번 왔으니까 3번 왔을 때 저를 봤던 사람들을 제가 다 살펴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잘하질 않았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거짓말 세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세월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있어서 자라고 열매 맺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나는 날마다 새로워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남들은 다 잘하는데 그는 멈춰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과 씨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씨름해야 될 텐데 이건 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자기 도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냥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다. 말씀을 연구할 때 믿음의 성장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 자, 복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거. 뭘 얻을 수 있어요? 뭘 얻을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는, 비유 가운데는 뭐가 담겨 있어요? 비밀이 담겨 있어요. 비밀? 무슨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치요? 하나님의 의지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국 뭘 이해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런지를 알게 된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돼요. 복음을 이해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내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는 사망과 사단과 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사십시오. 계속 말씀만 하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왜? 난 여전히 죄에 매여 살고 죄와 씨름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잘 와닿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결국 사단의 유혹 가운데 다 뺏기고 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 또 이해하려고 마음으로 달려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렇지요?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다. 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 물어 나온 거예요. 주님, 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까 나왔죠? 너희에게는 주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아까 무리가 있고 대적자가 있고 제자가 있었지요. 자, 이때 너희는 제자들인 거예요. 나머지 외인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암호처럼 그렇게 작용하겠죠. 무슨 소리야 도대체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이 치열하게 벌인 싸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그렇죠. 암호 해독전이에요. 스파이들이 말입니다. 암호 또 정보를 갖고 와요. 근데 이게 다 암호로 돼 있어. 그럼 도대체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딜 칠 거야, 계획이 뭘까, 암호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걸 풀어내는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한편에서는 말이죠, 야, 우리가 만든 이 계획을 쟤네들이 알지도 모르니까 더 어렵게 암호화하자. 그래서 암호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었고 적군의 암호를 풀려는 사람도 있던 거예요. 이 싸움이 되게 치열했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그것이 풀리는데 그럴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 환기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당최 알 수 없는 소리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암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뜻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결단이 생긴다. 믿음조차 없으면 결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따로 결단 따로예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서 그냥 따로밥처럼 그래서
믿음 따로 뭐 행함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어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모두와 아무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초대하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자리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지요. 야, 밖에 나가서 다 사람들 데리고 와. 왜?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야, 길다가 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대신에 들어오면 갈아입어야 돼. 예복을. 드레스 코드가 있어.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심지어 그 예복까지 다 준비해 줬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요, 예복을 갈아입지 않고 그 잔치에 그냥 떨리떨리 참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넌 뭔데? 나가. 왜? 초대해줘서 왔으면 예복을 갈아입어야지. 어떻게 넌 그냥 그대로 있어? 나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초대되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열려 있죠. 하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들어와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선포되었지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어요. 볼 눈이 열린 사람만 보는 거예요. 모두에게 값없이 차별없이 다 주어졌지만 그러나 아무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에 헌신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들에게만 그 나라는 주어져요. 선포는 다 됐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됐지요. 하지만 그 선포 속에서 귀를 열고 듣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만 그 나라에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활동이나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반응 때문에 결국은요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 우리는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나눠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될까요? 왜요? 예? 왜? 일단 뿌려야 되니까. 처음 오셨는데 잘하시네. 일단 뿌려야 돼. 어디에 떨어질 때 뿌려야 돼. 그렇지요? 예. 뿌려야 그나마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려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냐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땅만 골라 심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일단 뿌리고 본다. 결과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그렇죠? 예, 그게 참 중요하겠다. 자, 두 번째. 돌밭과 피상적인 마음인데요. 자, 돌밭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다. 자, 이 돌밭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밭에 보면 히브리죠.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쪽 유다 저기 보면 안반지대예요. 안반지대. 근데 요 위로 흙이 얇게 덮였어. 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뿌다 보니까 흙이 여기에 떨어지기도 해. 이렇게. 그렇죠? 얇게 흙이 있으니까 뭐는 나요? 그래도 뿌리는 나. 그렇죠? 뿌리는 나는데 뿌리가 박혀서 말입니다. 양분을 빨아들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비치고 그러면 결국 타버려요. 안반이어서 물을 저장할 흙이 마땅치도 않고 해가 그냥 나와서 뜨거워지면 그 있던 물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니까 여기에서 잠깐 뿌리를 내려보지만 발아해보지만 결국 타버리고 만다. 그렇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싹은 나왔지만. 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 포장도로니까 그렇죠? 포장 괜찮은데 예전에는 다 길이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보면 이렇게 웅덩이가 패인다고요. 웅덩이 패여요. 장마 때 말입니다. 비가 오면 늘 거기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개구리가 알을 낳아요 거기다가. 그건 보셨어요? 저는 보고 자랐어요. 네. 집이 서울이었는데도 보고 자랐어요. 왜?
변두리였거든. 자, 그런데 그 운동에 말입니다. 알을 낳고 나면 얼마 있다가 꼬물꼬물꼬물 뭐가 나와. 뭐가 나오죠? 올챙이가 나와. 그럼 개구리는 거기다 왜 알을 낳겠어요? 네? 왜 알을 낳겠어요? 그치, 물이 있으니까. 근데 이 물이 장마가 끝나고 나서 해가 뜨면 말라버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해가 떠서 점점점 웅덩이가 좁아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법 넓었던 웅덩이에 퍼져 살던 것들이 그 안쪽으로 다 모인다. 나중에는요.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까맣게 말라 죽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지.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없어진다. 왜? 흙이 깊지 않아. 다 말라 죽어요. 자, 그런 것이 이제 돌밭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 다시 쉽게 말하면 일단 설레발을 쳐. 어머나 그거 너무 좋더라. 야, 그 복음이 얼마나 그냥 꿀밥 같은지 막 이래. 그런데 중요한 건 뿌리가 없어요. 잠깐 머물러요. 그런데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이게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절대로 설레발 치는 사람한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금방 가라앉아버리거든. 복음은 성경에 보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는 심각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놓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놓을 수 있어요? 이 결단까지 가려면 고뇌해야죠. 갈등해야죠. 싸움이 있어야죠. 근데 이렇게 마치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확 끓다가 그냥 폭 꼬꾸라지는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고난이나 환란이나 핍박들을 견딜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만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밝은 단계에서 끝나는 사람이에요. 잠깐 뿌리는 나오지만 결국 말라 죽는 사람. 어찌어찌 싹은 틔웠어요. 뿌리도 한번 내봤어요. 근데요, 더 이상 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라 죽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얄팍하면 금방 사그라들어요. 예. 진정한 회심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했어요.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심의 핵심이 뭐예요? 특징. 돌밭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야, 여기에 진리가 있다. 어머나, 몰랐네. 그래서 확 들어와. 그래서 확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했다고 막 그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 막 그래요. 난리가 나지. 그렇잖아요.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감격 이상이 이제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방 수그러드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주유소일까요? 주유소. 네? 교회가 주유소인가요?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고 반짝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러고 가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또 방전돼가지고 막 이러고 와. 그래서 또 교회 와서 또 반짝 듣고 또 이런 곳이냐고, 교회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정되어 있냐면 교회 가야 하나님 만나지. 교회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재충전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옆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눈 좀 떠라, 내가 네 옆에 있다 이거사, 이럴 거 아니야.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렇잖아요. 근데도 나는 하나님을 마치 두어온 것처럼, 아우 다음 주에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지금 힘을 얻겠지, 이러고 살아.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심의 특징이 뭘까? 돌짝밭처럼 잠깐 반짝하는 게 회심일까? 아닐 수 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돌아와야 되는 일이잖아요. 자, 구원패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 회개하면 더는 회개하면 안 돼. 이거예요. 너 이제 자꾸 회개하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너 하나님 못 믿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돌이켜야 맞아요. 회개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난 거지 뭘 또 회개하냐?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회심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돌이켜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려요. 그러니 할렐루야 해피한 거지. 내가 용서받, 오늘 새벽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행복이 크냐. 그래요. 회심을 통해서 그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한순간 딱 하고 반짝하고 말고 그 다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얘기죠. 좌절이 있고 역경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어서 거기서 내가 때로는 꼬꾸라지지요. 사람이니까 큰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겠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떼쓰기도 하고 막, 예.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될 대로 뭐 이러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구하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엎치락뒤치락이에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엎어야 돼. 하나님께 내가 엎어져야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반짝하고 마는 거죠. 근데 신앙은 반짝하는데 문제가 일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끝까지 노력하는데 의미가 있겠다. 자, 그래서 그렇게 씨름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 자, 뿌리를 내리는 데 보니까 저는 민들레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민들레를 왜 좋아하냐면 그 아이는 씨가 어디에 떨어지든지 반드시 꽃이 펴요. 그렇죠? 보도블록 사이에 막 이런 거 씨가 떨어져요. 아니 돌틈 사이에 그 좁은데 어떻게 필까 싶은데 아니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씨가 자라가지고 노란 꽃이 딱 핀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뻐, 얼마나 기특해 그게. 그 틈에 뿌리 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예전에 양평교회에 있을 때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설악산 쪽 오색약수 쪽으로 등산에 갔었는데 내려다 보니까 나무 하나 큰 게 있어요. 바위가 하나 큰 거 있어요. 그 옆에 소나무가 큰 게 하나 서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 요만한 소나무가 하나 자랐더라고요. 얘가 어디서 왔겠어요? 옆에 있는 큰 나무에서 씨가 떨어진 거야. 근데 하필 떨어져도 바위 위에 떨어진 거예요. 아 근데 얘가 그 바위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만큼이나 자랐어.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죠?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막히지. 돌이 부딪히기도 하고 막히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서 결국은 살아남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다. 여러분들을 좋은 땅에 심어가지고 뭐 그래 우리 아버지가 금수저야 그래서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삶의 굴곡을 별로 당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곱게 자라서 말입니다. 세상 뭐 이렇게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다 문제로 씨름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길을 쓰고, 그치요? 그러니까 뿌리가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런 씨름이 없다고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회심한 것이 아니다. 고난과 여건 가운데서 다 불려서 날아갈 거라고 하면 성경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그 뜻 앞에 씨름하지 못해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남는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역경과 그런 인생의 퀴즈 가운데서 그 퀴즈를 견디고 버티고 남아내서 말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죠. 그게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에 심기어서 반짝 할렐루야 하다가 꼬꾸라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예, 그게 참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자, 세 번째, 가시밭과 산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좀 무겁게 생각하면, 예, 목사로 볼 때는 좀 가슴이 좀 아픈데요. 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나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중요한 건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가시 자랐대. 이게 뭐냐면 가시가 뿌리를 내렸어. 자랐어. 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고 자랄 토양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필 그 토양에 뭐가 왔어요? 그래요.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가시가 심겼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산다고 하긴 하는데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치요? 세상에 염려가 가득 차고, 예, 내 마음에 번민이 가득 차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번민할까요? 왜 우리가 번민하죠? 왜 우리가 고뇌해요? 결국 그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고민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 고민해서 번민에 빠졌으니까 고민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네. 포기할 수밖에 없고 맡길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결과를 알 수 없으니 일단은 최선을 다하되 좀 맡겨놓고 넉넉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왜? 꼭 내 방식대로 돼야 되니까. 내 뜻대로만 돼야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우리한테 약속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은 좋아. 쨍쨍 맑음이야. 내일도 맑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 내일까지 어쩌지 해봤어. 아까 말씀드린 웅덩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네, 이 웅덩이 영할 것 같아. 그리고 알도 낳고 살았어. 아, 근데 점점 해가 쨍쨍거리면서 말이죠. 이게 줄어들어. 그걸 누가 예상할 수 있어요? 개구리는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알을 낳고 살았지.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러면. 이 세상이 지나간다고요. 이 세상이 망한다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이 세워지는데 내가 무엇을 지금 풀고 사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욕심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남보다 못 가지면 못 견뎌해. 우리나라 이 세상은 지금, 예, 남만큼은 가지고 살아야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겠고 남보다 조금을 더 가져야 내가 해먹어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을매 기주고 살아. 이미 가진 거 충분한데 불구하고 만족함을 못해. 참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 계시면 여러분의 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비관할 만큼 어렵습니까, 삶이? 아닐 거예요. 제가 만나는 분 중에 생활고로 정말로 힘들게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살만한 사람들 제법 많아요. 근데 그들은 도대체 왜 우울증이 걸릴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는 현재 자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패자야, 내가 루저야, 자꾸 스스로 암시를 하고 스스로 자꾸 가라앉고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점점 자기를 뭔가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자꾸 누른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은혜가 많다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우린 찬양도 부르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하지만 난 좀 더 가지면 좋겠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울해지고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고 산다. 자, 더러는 가시떨게 떨어진데 도대체 이 가시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게 떨어진 자니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요. 뿌려내리고 자라는데요. 뭐가 자라냐면 염려가 자라요. 유혹이 자라요. 욕심이 자라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이 힘을 뻗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점점 더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인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뾰족해져요, 인격이. 그래서 가시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있지요. 빼딱한 사람들. 누구를 찔러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찔러대게 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찔러댈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거든. 그 중에 보면 자기나 못하는 사람도 있겠거든. 그러니까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인격이 온전치 못해 자꾸 찔러댄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자랄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자랄 수 있겠냐고요. 그 말씀과 싸워서 말씀이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줄 텐데 그럴 힘이 없어요. 왜? 너무나 내가 강해. 너무나 내가 강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아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죠? 쥐꼬리가 개꼬리 되겠냐? 이러고 앉아있다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는 해당되는 말은 아닌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당이 돼요. 왜? 우리의 인격이 욕심에, 염려에, 유혹에 빠져 있는 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길은 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겠어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팔아버려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그렇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돈을 안 받았으면 내가 좀 이해해 주려고 그랬는데 빨리 돈까지 받아 먹었어. 그렇죠? 왜 그랬을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예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한테 좀 더 인정받고 말이죠. 그 나라를 가지고 와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망한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구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의무가 있을까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께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뜻 앞에 내가 무릎 꿇으려고 기도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못 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줘야지요. 내가 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오케이, 바이. 이거지. 왜? 더는 나와 상관없겠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성도를 무시하고 성도를 찔러대기 시작하고 당을 짓고 그렇죠?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 우롱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가게 다 뽑혀져야 될 텐데 그게 안 돼서 여전히 그렇게 산다고 하면 불행이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시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그래서 봐라 했고요. 발견했어요. 중요한 건 성장을 하지 못하네. 더 잘하지 못한다. 누가 뭘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장을 막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그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말씀이 자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자라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예요? 네, 결국 나예요. 나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나예요. 왜? 내가 그것을 막고 제한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를 죽인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 뱀이요. 뭐 강아지도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꼬리인지 모르고 꼬리를 잡고 막 돌아. 그러다 꼬리를 어떻게 물어. 그럼 그리고 자기 꼬리랑 씨름하고 있더라고. 한 사진을 보니까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요. 그래서 꼬리가 입에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계속 먹고 있어. 이게 사진 찍혔어요. 딱 우리지. 우리가 스스로를 막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누르고 있고, 그치요? 왜 그럴까? 결국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 아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내 안에 쉴 곳이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 곳이 없어. 말씀이 와도 성장하지 않아.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줄 줄도 몰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불구하고 경배도 안 해. 여전히 내가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이거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이것도 저희는 이게 병인데, 그러니까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양일까, 양의 탈을 뜬 늑대일까? 그 영상에 보면 양이 목자를 공격을 해요. 그냥 들이박아요. 목자가 더 나가 떨어져. 그럼 그 양 어떻게 되죠? 양고기. 잡아 먹어야지. 쉥다오. 양꼬치 해야지. 자, 이런 목사로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한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삼공 같아서 교훈하고 책망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전하고 들이받고, 그렇죠? 좌충우돌하고 안타까운 영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걸 자꾸 키워내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다.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지시시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걱정과 열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지시시켜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염려, 혹은 열망, 뭐 어떤 욕망,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뭐가 제일 막아요? 네? 우상. 어떤 우상이 있는데? 모바일도 있고, 네? 핸드폰에도 있고, 네. 옆집에도 있고. 그 집사님이 갖고 있는 우상은 뭔데요? 네? 네. 쇼핑. 그렇죠. 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비대해져요, 삶이. 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엘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목이 부러져 죽었다, 뒤로 넘어져서 비대해서. 쇼핑 제한하셔야죠. 절제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구체적인 우상 나오잖아요. 어떤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게으름.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사실 게으름보다 열망 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난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열망이라고 할 때는 지나친 욕구잖아요. 이제 여러분 나이대가 되면 가질 수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명예예요. 여기 남자분도 계신데, 네, 남자분 계신데 조심하세요. 40이 넘고 60이 가까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슬슬 욕망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예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장자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많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열망들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돈, 그렇죠? 돈 많을수록 좋을 것 같죠? 그거는 살려주는 수가 있어요. 많이 가져본 사람이나 한 얘기고. 일단 나는 가져보고 나서 깔려주는구나, 경험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동서고금의 많은 오래전부터 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돈이 좋아 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탐욕은 우리를 망쳐요. 왜?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있어요. 남의 돈 먹기가 쉬우냐? 그래요. 쉽지 않으니까 숟가락 뭔가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게 뭔지를 놓쳐요. 조금은 좀 내려놓고 조금은 더 내 주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좀 고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내가 좀 따라가고 있을까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앙인은 말씀 안에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 성찰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무턱대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과 다르게 달라는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뭐랄까 정신 분열증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나는 죄송한데 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이 말씀 듣고 머릿속에 암기를 해. 세상에 다르게 살아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세상에 가는 길로 또 가. 다르게 살아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세상에 그냥 또 간다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옆에 좁은 길이 있잖아요. 저 길로 가야 되는데 나는 왜 저 길로 못 갈까? 후두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신이 분열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정신 분열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확실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가면서 죄의식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아닌데 잘못 가는 것 같다. 내가 빨리 돌아가야겠다. 좁은 길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유턴을 해야 돼요. 차선을 유턴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난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면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안 된다니까. 선택을 어떤 해야 돼. 유턴하면 빠져나가든지 차를 꺾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여전히 그 길을 가면서 나는 그냥 유턴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어떻게 그냥 쭉 가시든지 그러면.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세상 따라 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게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세상이 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결국 이것은 망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 세상의 넓은 길 따라가면 다 죽는다 그 말이지요.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따라가라. 그것이 비록 세상과 다르게 사는 길이어서 어렵겠고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겠고 고난스럽기도 하겠지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거 잠깐이야. 왜? 우리가 얻을 영광이 훨씬 더 커. 그럼 가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치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요. 넓은 길을 따라 살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 심판에 떨어질 거냐? 좁은 길을 걷다가 영생에 이를 거냐? 신앙은 늘 이 갈림길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넓은 길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내가 가는 이 걷는 길보다 넓은 길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자,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과 경쟁 상대 있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요 뒷동산 가는 게 좋겠어요? 너무 빤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좁은 오솔길을 걷겠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그 원수들 그 왼수들과 함께 나랑 경쟁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 해외 여행을 떠나겠어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게 시시해 보인다니까. 폼나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렇죠? 에펠탑도 찍어보고 여기 와 있다고 말이야. 뭐 폼나잖아. 그게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하지만 진짜 좋은 일은 가족과 함께 머무는 것이 좋은 것이듯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복된 길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에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가시나무가 가시를 내요.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중요합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싹은 튀었나요? 뿌리는 내렸어요? 자라고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럼 열매를 맺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없으면 결국 우리는 찍혀 불에 던진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는 회심을 확인하고 거짓 회심을 경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랬어요. 어떤 역할을 하죠?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대한 역할? 거울 같은 역할. 어떤 의미예요? 저를 교회에 와서 이렇게 비춰. 말씀 앞에 또 성도들과 같이 하면서 비춰본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회심을 확인한다. 거짓 회심을 경계한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근데 중요한 건 거짓 회심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는 시스템적으로. 또 한 가지는 분명히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교회 공동체는. 그만큼 교회가 약해진 거죠. 성도들이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교회가 어쩌지 못할 만큼 약해진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책망도 하고 견책도 하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없어요. 나도 그거 들을 마음도 없고. 그러니 그런 교회 가서 만약에 내가 책망을 듣으면 교회가 여기뿐이야 합니까? 그리고 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면 그만인 거죠. 왜? 교회는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름망이 잘 된 교회가 좋은 교회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볼 땐 우리 교회는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게 관습적으로 얼베고 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은 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뭐 장로 피택하는 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사 문제도 그렇고 좀 더 기준을 강화합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뽑기를 어렵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잘 선별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회심을 확인하고 거짓 회심을 경계할 때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가시를 키워내고 그 가시로 사람들이 고통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만희처럼 말입니다. 권력이라도 갖고 있어가지고 내 앞에 충성해야만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알아서들 해.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 제가 그런 권력은 없어가지고 그런 권력은 없어서 그래서 이 회심을 확인하고 거짓 회심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 분위기라든가 시스템들이 좀 더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망을 품느냐예요. 그렇죠? 어떤 열망을 품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짓 회심을 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시스템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간다, 변화되어 간다, 인격이 자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그것은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또 신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뭔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토마토 중에서, 방울토마토 중에서 스테비아라고 하는 토마토 아시죠? 달아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키우죠, 그거를? 네? 옛날에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수박 같은 거 키울 때 보통 설탕물 많이 주거든요. 좀 당도 올라가라고. 근데 제가 듣고 보니까 이거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다 따요. 토마토 다 따가지고 스테이한 물에 담궈버려요. 네. 그러면 그 토마토가 그 사이에 그걸 빨아들여서, 여러분들 왜 가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물 담으면 뿌리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빨아들여서 당분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자, 그래,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다 거기에 퐁당퐁당 던져 넣은 토마토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울토마토야. 근데 말씀에 던져졌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말씀을 흡수하겠죠. 그렇죠? 스테비아를 흡수한 것처럼 내가 말씀을 흡수하면 스테비아 맛이 나는 것처럼 내게서도 말씀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나.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지. 내가 문제인 거지. 변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고, 말씀의 능력 앞에 내가 저항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고, 여전히 가시 노릇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것이 또 하나님께 기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좋은 땅과 열매 맺는 마음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음이죠? 덜어는,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덜어는,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덜어는. 그게 뭐냐면 이미 들가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졌어. 그치요? 자, 가시덤불이 떨어졌어. 하지만 그 중에 내가 뿌린 것 중에 일부 어떤 것들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자라요. 무성해서 결실도 해요. 땅이 좋으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도 맺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귀가 있는 사람 제발 들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유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제발 좀 들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맺는 열매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좋은 땅에 뿌려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았다.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받았어요. 그래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잎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서 자랄 뿐만 아니라 결국 열매까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되면 좋겠고, 문제는 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설명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 여러분 뭘 깨달으셨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달으셔요? 우리의 마음가짐 어떠한가요? 네? 지금 현재 내 마음가짐 권사님 마음가짐은 어떤데요? 너무 단도직입이다. 그렇게 막 쑥대 물어보나? 그래. 자, 여러분 마음 좀 어떤 것 같아요?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앞에 잘 한번 돌아보셔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시고 그 상태에 적정한 그런 반응들을 좀 보이시면 좋겠다. 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러면 뿌린 자의 관점이 있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 덜어는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허수간 걸까요? 예? 아니 내가 뿌렸는데 4분의 3이 다 이상한 데 떨어졌잖아요. 4분의 1만 그 중에 일부 아주 덜어는 밭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하지만 낙심할 건 아니다. 예. 잃어버린 4분의 3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뿌려서 거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남의 밭에 뭐 있으면 뭐해?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내 밭에 내가 뭐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키운 그것에 열매가 맺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이름, 이것을 먼저 좀 기억하는 게 좋겠다. 밭에 대한 강조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씨를 뿌리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 그 열심으로 내 안에서 일해주세요. 내 안에 가시는 분들 다 뽑아 버리시고요. 돌잡고 다 긁어내 버리시고요. 나를 좀 옥토로 만드셔서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이 발견되지 않지요. 우린 자꾸 딴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종류의 밭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 같진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하지만 그 중에 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열매 맺는 마음은 분명히 하나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땅. 열매와 씨를 받아서 키워낼 수 있는 땅이 정말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한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전도하든 말씀을 뿌리는 일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끝에 교재 보시면 이런 결론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볼짝밭에 부러지기도 하고 하니까, 자, 모든 선포되어야 한다.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거다. 그렇죠? 100명한테 말씀 전했다가 100명 다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 가운데 대적자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사람이 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말씀을 듣는다고 다들 할렐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낙심 안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제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듣는 사람은 듣는다. 그 마음 없으면 제가 시험 들죠. 왜? 파리가 입에서 들락날락한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농담이에요. 어쨌든 세 번째는 뭡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다. 그래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적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 그렇죠? 이 자리에 너 앉아있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씨름해야만 여기 들어가요. 네. 말씀에 대한 씨름이 좀 계속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더 던질게요. 하나님 나라가 좀처럼 확장될 것 같지 않는 문화 속에서 이 비유는 어떻게 용기를 북돋주느냐. 세상은 여전히 복음의 반대예요. 대적하죠. 그렇죠? 이제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예 신은 없어 라고 부정하는 시대예요. 한 번도 역사상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야, 니네 신은 신이 아니야. 우리 신만 신이지. 이런 때도 있었고, 야, 우리 신도 네 신도 다 그냥 같이 믿자 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야, 신은 아예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는 여기 처음이에요. 그만큼 무신론의 시대를 살고 있고 복음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은 쉽지 않다. 더디기도 하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다 주께로 돌아온 날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인내잖아요. 그 인내가 끝난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더는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확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고 있어요. 네. 먼저든지가 나중된 일이 벌어져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가죠. 우리보다 먼저 복음 받아들였지만, 하지만 이제는 뭐 남미라든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무슬림 쪽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은 돌고 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적으로 볼 때 우리 자꾸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을 바라보니까 야, 교회 다 죽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씨 뿌리는 사람, 그 비유 속에 있는 사람처럼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결실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뿌리고 계신다. 그러니 교회도 실망할 필요가 없겠다. 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물론 위기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위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왜? 내 나라는, 내 교회는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위기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오늘 살까? 아니면 세상의 그런 망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 없는 세상을 택할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잘한다는 것은 여전히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쉽게 사람이 할 일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결국은 결과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비유 보니까 야, 농부가 씨를 뿌리지 하지만 자랑을 못 봐. 왜? 밤새 자라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말이에요. 열심히 애를 쓰고 뿌려요. 반응이 별로 그래. 별 변화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가운데서 밤새 자란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제발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에게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사역자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 사역자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해하시고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그래요. 저는 제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상을 받을 거예요.
전 상 받기를 원해요. 칭찬 받기를 원한다고. 야, 너 잘했다, 수고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뭐 사람 눈치 보다가 말이죠, 이상한 말씀 전해가지고 괜히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 그따위로 가르쳤냐?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이 책망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긴장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그 뿌려진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말씀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 말씀 받고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요. 여러분은 4분의 3입니까? 4분의 1입니까? 여러분은 4분의 3입니까? 4분의 1입니까? 어머, 내가 또 4분의 1이라고 하면 교만하다 그러겠지. 참. 그렇다고 4분의 3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참 좋아. 4분의 1에 속합시다. 네, 그런 과정이 이 과정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뭘 기경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거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시리라.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렇지요? 그러니 깊이 기경하세요. 그 말은 갈아엎으란 얘기예요. 회개하시고 회심하셔 돌아오시고 갈아엎으시고 말씀 앞에 씨름하셔서 울면서 그렇게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대요. 우리만 기뻐하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반추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길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깊이 기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잘 심기고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씨름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자라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마침내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